제가 일찍이 손주를 봐서 또 올 가을이면 둘째 손주까지 보게 되는데, 이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말할 때가 가장 이뻐요. 저희 딸아이가 한 번씩 계속 그 손주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보내오곤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밴쿠버에 그냥 콕 박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곧 이제 다음 달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이가 이 보내오는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들 이래 보면은 참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말할 때가 가장 이뻤어요. 그리고 말을 빨리 하면은 마치 천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읽었고요.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읽었는데, 제가 또 설교 중간에 솔로몬이 한 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 전체 뭐가 흐르는지, 말씀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하면서, 그 로고스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말로서 우리가 가장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도 말을 통해서 언언을 했지 않느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의논이 성하면, 언언이 있으면 일이 잘 돼, 경영이 성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완벽한 언언을 통하여 온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결과는 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기록하는 것, 다 계획을 할 때도 이제 우리는 하브루타를 하죠. 우리 하브루타를 이름을 하버타브라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하브루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많아서 그 말을 언언을 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사람들은 엄청난 언언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 언언을 받아서 이제 결재를 하는 분 같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설파를 합니다. 우리 산상 설교를 읽었는데, 그분의 그 평생 동안 한 설교의 요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5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맹세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고르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고르반도 일종의 맹세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변할까 봐서 이 고르반, 이 거룩한 거야 라면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맹세를 정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면 이게 부모님께 드릴 건데 고르반, 이 거룩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딱 그냥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삥땅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증 서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말라. 너희가 보증을 쓰면은 말로 얽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증도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런 그런 맹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전파하고, 또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의 의미도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산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교육열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강남에 파락군이 있고 미국에도 그런 파락군 같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땅값도 비싸고 부모들 열성이 대단한데, 정말해서 뭡니까? 자녀들에게 보이는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말을, 이 지혜를, 노하우를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이 말인데, 성경의 기록이 다 노하우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격언이다. 그리고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잠언 31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매달 읽으면 좋다 이러는데, 여러분, 읽어만 가지고는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오늘 읽었던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읽고 듣는 건 알겠는데 행하는 게 과연 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읽는 거와 듣는 거, 행하는 거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온 성경에 다 기록이 다 말씀인데, 지혜자 중에 지혜인 요즘에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을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의 지혜와 계시록의 지혜가 어떻게 다를까요? 잠언은 지혜로운 책이고 계시록은 좀 두려운 책인가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따지면은
잠언보다는 계시록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사랑받는 제자가 기록한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내가 한때 작년에 계시록을 좀 강의를 했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뭔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2장, 3장에는 뭐라고 각 교회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이야기죠. 아시아의 7교회에 당부를 하는 이야기인데 거의 다 뭐 비슷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장부터요 22장까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말씀을 푼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설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잠언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네. 잠언은 이해가 잘 됐냐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을 했습니까? 5장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맹세를 많이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그 지키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또 보좌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헛맹세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젊었을 때 그 성경 암송을 외우는 그런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 단체 제가 말씀을요 제법 했어요. 한 200구절을 외웠습니다. 지금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보다는 지금 더 많이 이제 그래 뭡니까 똑같이 외우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몇 구절 외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장한다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이 허영적인 허세적인 그 약속 말씀을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맹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맹세하는데 어디 가면 맹세하죠? 법으로 맹세하는 데는 공정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공정사무실이라고 법으로 맹세하는데 우리가 대중 앞에 맹세하는 게 있죠. 어디 가면 합니까? 요즘 잘 못하는데 어디 가면 합니까? 예, 국회에 대한 맹세 집사님 그거는 우리 어릴 때 했고 요즘 국회에 대한 맹세도 안 합니다. 그런 맹세를 아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교인들은. 그리고 결혼식 가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평생 내가 이 아내와 살겠습니다. 평생 이 남편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요즘은 뭐 결혼식도 사회도 없고 주례도 없고 뭐 해가지고 주례도 없어가지고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마는데 이 맹세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맹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라라고 이야기. 그래서 37절에 뭐라 하십니까? 옳다 아니다 하라. 그것 외에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한 주의를 해서 그런지 사도 요한도 굉장히 말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조금 접어놓고요.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아버지는 가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한 가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가수였고 작곡가여서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경을 많이 읽어서 말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잠언 12장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맹세가 뭐냐 하니까 미련한 것을, 떠벌리는 것을 헛맹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자 중에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그칠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왕이나 그 부자들은 교훈이 없습니다. 왕이나 권력자나 그 권세자들이나 이 소위 민들의 교훈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교훈이 뭡니까?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훈을 받는데, 아마 솔로몬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한테 주신 게 있어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아가스를 써서 노래도 짓고, 그리고 전도서를 써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회고하는 글을 썼는데, 이 잠언은 또 다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주 기교 있는 멋진 말로 아주 그 포장을 너무 잘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중간중간 뭐를 해놨냐면 이 말씀을 푸는 방식들을 마련한데, 잠언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하고 가난한 것은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게 그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재산과 돈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보이는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기록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경영학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잠언은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영학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경영학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솔로몬은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그러면서 이 잠언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껍질이 굉장히 두꺼운데 화려한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로 맨 첫 번째 선책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써서 굉장히 기뻤겠죠.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이 주님에 대한 것을 쓰는데 그 주님의 행적을 다 쓰려면은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요 조금밖에 쓰지는 않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요한은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요한이 그런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박해가 많았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요한이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야사에 보면은 요한의 신앙을 꺾으려고 그 당시에 그 관리들이 요한을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회유를 했겠습니까? 네 말한 거 그 가짜라고, 다시 예수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부인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흠맹세를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나쁜 검찰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했든 안 했든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도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요한은 잡히게 된 거예요. 옥에 간 거예요. 옥에서도 시간이 많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 잠언에서도 이 이야기가 간략간략하게 나오는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식을 감출 때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힘을 잘 아껴야 되는데 힘 자랑하다가 이 낭패 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 돈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자랑을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채 하고 살아야 되고, 얼굴이 예쁘면은 그냥 좀 못난 채 하고 살아야 되고,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가 없는 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채 하고 살아야 되고,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나무 못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무를 타다가 나무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난득호도와 요한계시록이랬는데, 여러분, 난득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중국에 정섭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혜롭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또 바보스러운 것도 어렵다.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바보처럼 사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만들었는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 난득호도예요. 어려울 난, 얻을 떡. 얻기가 어렵다. 뭘 어렵냐니까, 호도라는 말은 풀호자와 흑도자예요. 그러니까 뭐를 어렵냐? 그러니까 대충 일을 풀이나 흙으로 이게 버무려 가지고 위장하는 그거를. 그래서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숙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할 때는요, 여러분, 강도가 끓을 때는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에 자기 돈 자랑했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훔쳐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 때문에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깨닫는데 이 요한복음 너무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요한복음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호도를 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메시지를 써놓고 풀과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거 뭐야 하고 아예 감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도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도 어떻게 시작을 하면요,
잠언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에요. 1장 2절부터 나오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뭐 한다고?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은요 그냥 읽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 하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이 시편 1편은 아버지, 아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아는 사도 요한은 그 메시아의 그 말씀이 깊고도 깊었는데, 한편은 정설로 써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읽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마지막 한 편은 역설로 남겼어요. 역설로. 그래서 호도한 거예요. 호도. 마치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때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그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호도를 풀 수 없는 사람은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잠언은 쉬운가요? 여러분, 잠언은 호도의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왕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개미처럼 글을 썼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꿀을 너무 많이 발라놓은 거예요. 꿀을.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발라놓은 이 문학적인 꿀과 송이꿀을, 이거를 잘 덜쳐내야, 여러분, 꿀과 송이꿀은 그 보호제입니다. 구원의 액기스는 꿀과 송이꿀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꿀과 송이꿀은 뭡니까? 풀과 흙을 걷어내야, 디스커버 해야 보이는 반면에 솔로몬의 글들은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키스하라 아가스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키스는 뭐냐니까, 입술의 키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단 말씀을, 달고도 단 말씀도 주셨고, 그 쓰고도 쓴 그 몽롱한 그 계시록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이 성찬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영혼까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